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김기흥이라는 사람입니다. 어, 일찍이 기독교 장로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뭐 일생을 쭉 신앙생활 했습니다만은, 제가 또, 역사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에서, 어,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고, 건국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에서 30년간 제가 교수로 재직을 했습니다. 지난 그러니까 2020년 2월 말일부로 정년 퇴직을 하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저는 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이제 기독교 신자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사실을 연구해서 그 사실로서 어떤 진실 혹은 진리를 밝히는 그런 작업을 하는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 신앙과 이 역사학이라는 것이 저에게 특히 이제 나이가 들수록 약간은 이제 긴장 관계에 돌입하는 그런 것을 좀 느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현대 지금 과학이 이렇게 대단히 발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합리적인 어떤 생활 속에서 이렇게 삶을 영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대 사회에 신화적 사고방식을 깊게 깔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현대에도 정말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적용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생각이 있으신 기독교 신자들이라면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고, 뭐 특별히 기독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종교나 인간의 삶의 문제 이런 데 대한 관심이 큰 분들은 그 서양을 위시해서 이렇게 선진국들에서 기독교 문명이 이렇게 쇠퇴하는 것을 아주 의미 있게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역사학자로서 국사학자로서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정년퇴직을 한 10년 남겨놓고, 2010년부터인데요. 보다 이제 좀 폭을 넓혀서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역사학은 물론 종교, 신화, 그 다음에 문학, 그 다음에 심리학 등 철학,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내가 아무래도 예수와 그 다음에 여호와신, 야훼신을 조금, 정년을 맞이해서 그때쯤에 이제 대학 교수를 마칠 즈음에는 한번 좀 정리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 문제,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열심히 봤습니다만은, 뒤에는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은 다음에는, 예수 관련 책들, 그 다음에 기독교 관련 책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 신에 관한 많은 책이나 논문들, 이런 걸 많이 좀 읽었습니다. 그래서 약 한 300권 정도 책을 좀 읽었고요. 그 다음에 논문도 거의 한 100편 정도를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리고 제가 어려서부터 또 일찍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16살 때 중학교 3학년으로 기억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하루에 뭐 2, 3장씩 이렇게 꾸준히 읽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60 정도까지는 계속 읽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구약 성경을 한 20회 정도 완독을 했습니다. 아주 긴 시간이었죠. 그리고 이제 아마 신약 성경은 조금 더 봤어요. 처음에는 신약 성경부터 여러 번 읽고 그 다음에 신구약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요. 한 25회 정도를 봤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것들이 큰 바탕이 되었고, 제가 이제 뭐 중고등부 교사랄지 부장 뭐 이런 거면서 뭐 공과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또 설교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학자니까 자기 어떤 그런 신앙적 정체성을 늘 이렇게 고민하고 이랬던 거죠. 사실 뭐 최근에
한국에서도 기독교가 상당히 조금 뭐라고 할까요? 사회적으로 또 조금 밖으로 밀리는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죠. 기독교를 많이 떠나고 있고, 또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어떤 고민이 있고 진지하신 이런 신자들 중에 상당수가 교회 밖으로 나가서 그냥 신앙생활은 영위하되 교회 밖으로 나가서 소위 이제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이런 게 있는데요. 저도 사실은 이제 60대까지는 뭐 교회를 정말 빠지지 않고 잘 다녔고 봉사도 많이 하고 뭐 헌금이랄지 뭐 이런 것도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60까지 다니면서 더 이상 이제 교회에 다니는 것이 조금은 여러모로 이제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그 뒤로는 제가 이제 집에서 가정 예배를 보고 있는데 뭐 목사님들께서는 불쾌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또 흐름이 있다는 거. 그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아무래도 이제 아주 대중적인 교회니까 뭐 한 60년 모태신앙이니까 한 60년 다니다 보니까 정말 뭐 그냥 맨날 듣는 설교 또 듣고 이러고 또 이제 현대 사회가 이렇게 변화하는데 거기에 또 적응할 만한 이런 어떤 메시지들은 많이 나오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 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제 습관적으로 되고 한마디로 이제 재미없는 일이 돼버렸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새로운 좀 계기를 마련해야겠다 해서 이제 마침 기독교 관련 이제 공부도 하고 있을 때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집에서 가정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 한 10년간의 뭔가 예수와 야외에 대한 연구를 해보겠다는 그런 소망은 정말 뭐 각고의 노력 끝에 제가 뭐 중간에는 이제 건강이 상해가지고 고생한 적도 상당히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2016년 12월에 그러니까 한 3년 반쯤 되죠. 역사적 예수라는 책을 냈습니다. 창비에서 냈는데요. 뭐 당시에도 뭐 언론 같은 데도 상당히 소개되고 지금도 이제 어떤 그 블로그 같은 데는 뭐 소개돼서 여전히 좀 얘기거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는 뭐라고 할까요? 전통적인 신앙 그것과는 다르게 너무나 좀 아무래도 제가 역사하고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뭐 역사학자가 신을 뭐 변증하고 변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로서 이걸 설명하기 때문에 정말 인간인 예수가 어땠을까? 이 점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전통 신앙을 가진 분들이 이제 충격을 받고 이렇게 뭐 댓글도 쓰고 뭐 심지어 뭐 저한테 좋지 않은 말씀도 하시고 이제 그런 경우 있는데 어쨌든 이제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이제 고마운데요. 이 책을 이제 쓰고요. 그 다음에는 작년입니다. 꼭 1년 됐군요. 유일신 야훼라는 책을 드디어 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신, 이스라엘 유대교의 신인 그 야훼,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는데 원래 이제 야훼라고 발음을 하죠. 그 유일신 야훼라는 이 책을 이제 사민이라는 출판사에서 냈습니다. 이 책은 그야말로 야훼 신앙이 어떻게 형성되기 시작하고 어떻게 해서 국가적으로 유일신 신앙이 되고 그 다음에 보편적인 신앙으로 나아가서 마침내 기독교의 삼위일체 신에 들어가게 된다. 이 과정을 추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그 이스라엘 민족신으로 출발한 야훼 신앙이 지금은 더군다나 인격신이고 역사적인 신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현대적으로는 별다른 역할을 못함으로써 많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큰 해결해야 할 신학적 고민이고 신도들의 큰 어떻게 보면은 번민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새로운 신관의 어떤 모색 같은 거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그 견해까지도 밝힌 책입니다. 그래서 뭐 둘 다 보면은 역시 역사학자의 책이니까 아무래도 신학을 하신 분이나 전통 신앙을 하신 분들은 상당히 좀 충격을 받고 그럴 텐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시대가 너무 바뀌는 겁니다. 시대가 너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그 시골에 이제 중학교 학생들이 그때 뭐 서너 살 되겠죠.
그런 학생들이 이제 모여서 뭐 한 얘기 중에는 어떻게 하면 임신이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성교육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학생들이 뭐 그냥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자기만 하면 임신한다더라. 이런 견해를 막 주장하는 사람이 한편에 있고 한쪽에 있고 또 다른 쪽에는 뭔가 조금 성적인 것을 알아서 그 학생들을 막 비난하고 그러던 일이 있는데 그 중학교 2학년쯤 들어가니까 아무도 남녀가 그냥 자기만 해도 임신된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정말 모든 것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앙, 유일신 신앙에 너무 2000년 이상 이렇게 내려오고 그러면서 이것밖에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류 전체의 긴 역사를 통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앙도 그러한 인간의 역사 속에 또 한 어느 장을 장식한 면이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뭐 인정하지 않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아마도 그 우리 현대 호모 사피엔스 앤 사피엔스보다 조금 앞에 출현했다가 사라진 그 인류가 있잖아요. 고인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네안데르탈인인데 네안데르탈인들이 이제 어떤 종교적 어떤 관념이나 의식 같은 걸 가졌다.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이해거든요. 그러면 뭐 호모 사피엔스 앤 사피엔스도 당연히 가졌을 텐데 그렇게 쭉 내려오도 상당한 기간 동안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야훼 하나님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 과정에서 훨씬 뒤에 이렇게 등장한 신인데 이 신이 이제 유일신, 나아가서 이제 세계적인 신으로 보편성을 획득해 갔기 때문에 이렇게 기독교 그리스도교를 통해서 또 뭐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또 특히 이제 서양이 중세 이래 근현대까지 세계사를 주도함으로써 이렇게 이제 세계적 보편적 신으로 나간 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관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현대 사회를 살면서 현대인에게 맞는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갖고 또 남들에게도 소개하고 사실 이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자기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남에게 전파해야 할 텐데 다른 사람들과 소통이 안 되는 신앙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과거에 뭐 그 바다가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예수님이 뭐 무리를 건너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걸 현대인들이 다 믿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또 현대에 맞는 어떤 그 언어로서 그 스토리로서 이 그 기독교 신앙의 어떤 의미나 그 가치를 우리가 계승하고 유지해야 할 거 아닌가. 이것이 이제 저의 생각이고 뭐 다른 분들도 많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런 고민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한국 그 기독교가 산업 그 성장 과정에서 매우 크게 성장했지만은 이제는 이제 그 성장이 정체되고 사회가 이렇게 복잡해지고 과학화되면서 합리적인 사회를 가진 사람들이 그냥 널리 이렇게 살고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이런 고민 속에 우리가 빠져들었다. 이런 것을 무조건 거부하고 그건 불신앙이다. 저건 뭐 자유주의다, 인본주의다 이렇게 밀어붙이기만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리스도교는 정말 한쪽에 몰려서 옛날 사람들의 사회 방식, 갖다가는 노인들의 뭐 신앙, 뭐 이런 식으로 몰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민 속에 제가 이런 일련의 책을 썼고 또한 이제 정년 퇴직을 하다 보니까 시간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책에서 못다한 말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좀 심도 있게 나눠보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좀 어설프지만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 진리가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유명한 말씀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구절에서 따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 교회 다녀서 정말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정말 자유롭습니까? 아주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또 뭐 그냥 신앙적 의무감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억지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상당수의 분들은 뭐 처음에는 뭔가 좀 감격이 있더니 이제는 뭐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뭔가도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이제 교회 밖으로 또 나가신 분들, 이런 분들 중에서 상당수도 그런 이제 어떤 그 회의와 뭐 번민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좀 이 신앙이라는 거, 종교라는 게 왜 생겼나, 이런 것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종교라는 것의 그 어떤 형성 원인은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은 인간들의 어떤 두려움 때문에 인간 공동체가 자기들의 어떤 서로 위로하고 그 새로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모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쉽게 말하면 생각 속에 어떤 모든 사물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어떤 배경에 있는 어떤 실체, 존재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신호로 여기고 이제 어떤 인간 조직을 만들어 내려온 문화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 종교고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은 종교나 신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구나, 인간을 위해서 출현했구나,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이 역사학이니까 저는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 종교는 필연적으로 이제 종교 자체의 어떤 그 체제 논리를 강화하다 보니까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인간들이 이렇게 모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개념화한 신이 사실은 더욱 강성해져서, 종교도 사제들에 의해서 더욱 그 지위가 강성해져서 오히려 이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신앙했던 그 신이 우리 위에 진짜 왕이 되고 우리를 억압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이런 데까지가 있는데, 그런 경우까지 이제 나아간 바 있는데, 어쨌든 기본은 우리가 종교 문제를 다시 생각할 때, 더군다나 현대 이렇게 합리적인 사회에서 종교 문제를 다시 할 때는 우리가 아무래도 이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자유 혹은 행복을 얻어낼 수 있는가, 우리 쉽게 말하면 인간에게 무엇이 좋은가, 그 좋은 것이 있어야겠다, 이런 전제를 반드시 내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 안에서는 자유라는 말이 약간 터부시돼요. 자유주의 신학 같은 거에 대한 지나치는 그 부정적 견해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것도 있을 텐데, 하여간 자유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유하나,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해야지, 이것만 너무 가르쳐 나가서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나 이제 바울 사도 같은 사람도 자유를 많이 강조했죠. 예수님은 여기서 이제 나오는 얘기만, 바울 사도도 그랬죠. 율법이라는 건 하나의 몽학 선생, 어린이를 깨우치는 선생 정도다, 그런 수준이다. 그래서 더 수준 높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가르침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정말 큰 어떤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원래 자유와 해방의 종교라는 거죠. 뭐 한때 그런 얘기하면 좀 배관시하고 그랬지만 그건 분명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무겁게, 두렵게, 재미없게,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우리가 갈 길을 모색해야 하는데 어떻게 모색해야 할까, 이것이 방향도 안 보이고 전망도 안 보이고,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자유롭게 자신 있게 생각할 여지를 우리가 그동안 갖지 못했던 거 아닌가, 이걸 제가 생각하면서 이 진리와 자유 문제를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인데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자유케 하리라 하느냐, 이렇게 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되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들은 죄를 아직 짓고 있기 때문에 죄의 종이라, 이런 말씀이죠.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기 신앙심 좋은 분은 아멘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있습니까? 아멘 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건 뭐 아주 다행이죠. 그러나 정말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요새 별로 뭐 교회 나가도 재미도 없고 뭐 이런데 이런 분들은 좀 생각이 다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할 게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얘기했을까? 저는 역사학자니까요. 우리가 이제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요. 사실 복음서는 수십 종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채택되지 않은 복음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워낙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나 기독교 어떤 그 사상에서 내용이 좀 문제가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성경에 편입이 안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이제 그 편찬 과정에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누가복음, 마가복음이 먼저 나오고 마태, 누가복음이 그걸 또 인용했죠. 그 외에 뭐 다른 자료들도 물론 많이 인용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오히려 마가복음보다 늦게 나왔는데 두 복음서에는 같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그건 이제 어떤 기본 자료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소위 Q복음이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은 AD 한 71년경. 그러니까 유대와 로마가 전쟁이 끝난 게 70년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타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에서 그 로마 군대들이 아주 뭐 화려한 귀환을 했고 했는데 그 뒤에 그 직후에 아마도 로마에서 쓰지 않았느냐 이런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제일 먼저 나온 복음서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그보다는 한 5년 정도 뒤에 AD 한 85년 이후에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때는 처음에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유대교 안에 그냥 일부였어요. 그냥 거기에서 좀 특색 있는 사람, 우리가 무슨 파 하듯이 약간 특색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다 쟤들은 하여튼 우리 뭐 유대교 안에 있는데 조금 달라 예수를 메시아라고 해 뭐 이런 정도죠. 그런데 이제 AD 한 그 80년대 중반쯤 가면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를 굉장히 이렇게 좀 배관시합니다. 저 친구들은 몹쓸 인간들이다.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데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고 더군다나 이제 그 유대 전쟁에서 유대교인들 물론 유대인들이 다 유대교인이죠 기본이 그 유대인들이 적극 그 전쟁에 참여해서 로마에게 많은 피해를 입었잖아요. 정말 쑥대밭이 됐는데 그때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빠져버렸어요. 그게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얌니아라는 곳에서 이제 그 유대인 그 선생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뭐 모여서 살면서 그 구약 성경이죠. 성경도 정리하고 뭔가 교리 같은 것을 정리하고 이러는데 그리스도인을 기도해서 저주하게 했어요. 한 85년 이후에 되게 정확한 건 아니다는 그때쯤부터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하고 이제 축출해냈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과 기존 유대교하고 아주 갈등이 심하고 대결이 심하죠. 그것이 가장 적극적으로 반영된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마태복음 보면 그 뭐 바리새인 서기관들에 대해서 아주 뭐 예수님이 심한 말씀을 계속 하시죠. 그런 것이 그런 어떤 그 대립 상태에서 나왔다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요한복음은 그보다 한 또 10여 년 후에 90년대 말 거의 100년경에 나온 책이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은 조금 약간 좀 더 좀 그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신비주의 같은 것을 약간 추구하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좀 새롭게 만든 거죠. 근데 이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인간적인 마테마가 누가는 인간으로서의 예수님 모습에 많이 주목을 했는데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제 그렇게 안 봅니다. 요한복음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말씀이신 하나님이죠. 오히려
하나님으로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이제 성자 하나님이 구체화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 구원의 사역도 완성됐다고 보고 그러기 때문에 틀이 많이 다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이제 요한복음을 제가 중요한 구절로 인용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실 자체를 그 마태, 마가, 누가도 물론 사실 자체를 적은 건 아니지만 사실 자체의 전승이 상당수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비해서 요한복음은 사실 자체의 전승은 매우 줄어들고요. 자기들이 새롭게 이해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보는 관점에서 그 기존의 자료들을 새롭게 이해해서 재창작 편집했습니다. 다르겠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아주 그 훌륭한 작가가 우리가 어느 시대를 묘사하면 정말 늑보를 쓴 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요한복음에서 잘 살펴보면 상당히 유용한 역사적 예술을, 실제 예술을 이해하는데도 많은 어떤 그 시사를 받을 수 있다. 이걸 아시고요. 그러나 그런 현저한 어떤 그 문제점은 있다. 이걸 좀 아시면서 이제 보면 좋겠는데. 그래서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예수님이 과연 예수님의 아들이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을까? 했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사실 예수님은 매우 겸손한 분이에요.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본인이 메시아라는 것도 자꾸 거부해요. 아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제 베드로 같은 사람이 고백해도 입 닫고 있거라. 막 이렇게 하고 그러죠. 그래서 메시아임을 거부하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나는 그냥 하나님의 그냥 아들로서 그냥 내가 충성을 다할 뿐이야. 나는 다른 거 바라지 않는다. 나 아무 감투 그런 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겸손하다는 건 너무 잘 알죠. 낮은 자가 높은 자다. 제자들의 발도 씻고 그렇죠.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달라고 그러니까 낮아져야 한다. 그래야 참으로 높은 자다. 이런 말씀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내가 아들인데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들 다 자유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은 안 하셨다고 보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요한복음 저자가 예수를 이미 하나님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물론 하나님으로까지도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게 되지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를 제가 이제 참고로 하나 적어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제일 아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아멘 하고 막 할렐루야 하고 그러는데 정말 예수님이 실제 예수, 제가 얘기하는 역사적 예수, 실제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얘기했을까? 예수님이 얘들아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 저는 절대 안 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너무 겸손해요. 겸손해요. 그냥 자기가 열심히 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봉사하고 선한 그 연대라고 문둥이들 손잡고 이런 거 하죠. 그 다음에 창기나 세리들 같이 밥 먹고 격려하고 가난한 자들한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러면서 격려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막 이러면서 그런 분이 이렇게 겸손하게 섬기는 분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런 말씀 안 하셨다는 거죠. 결국 아까하고 똑같아요. 요한복음 저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고 이런 것을 자기들이 경험한 다음에 그분이 참 하나님이었다. 그러니까 그분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으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는 거지.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조작이나 틀렸다고 이렇게 혹시 심하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도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예수님이 그 아들로서 모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한다. 이런 말씀은 안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여기서 뭔 얘기를 했을까? 이런 얘기죠. 뭔가 얘기를 했는데 조금 이렇게 뉘앙스가 다르게 좀 윤색돼 있다. 이런 말을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그 바로 밑에 요한복음 15장 14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의 친구다, 너희들. 종이 아니다, 너희들은.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얘들아, 종은 뭐예요? 그냥 명령하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죽으라면 죽고, 밭에 가서 춥게 일하고도 들어와서 또 주인 밥상 지키고 시중 들고 그러는 게 종이죠. 자기 수고를, 공로를 이렇게 자랑할 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조금 윤색이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이나 이런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너희들 내 친구다. 종이 아니다. 내 친구다. 그렇죠. 예수님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막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동등한 친구라는 거예요. 동등한 자격을. 그러면 예수님과 동등한 자격을 우리가 가졌구나. 이거 우선 여기서 확인해야 돼요. 지금도 그렇지만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신분이 같지 않으면 친구가 될 수 없었어요. 아주 뭐 특별한 경우 친구 비슷한 것은 그런 사례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신분이 같지 않으면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동등한 신분으로 봤다. 이런 친구로 봤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23장 9절에 있는데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얘들아, 사실 이게 이제 그 유대교 납비들 관계를 이제 말씀하시다 나온 건데요.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땅에 있는 너희 아비를 아비라 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들리죠? 조금 도전적이죠? 너희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자니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신, 누구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하나님이야. 너희들은 다 형제요 자매야. 하나님으로부터는 아들이고 딸이야. 이런 얘기죠. 그럼 예수님은 누군가요? 예수님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제가 녹색 연필로 적어놨습니다만은 주기도문 할 때마다 외우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예요. 아주 예수님의 사상이 집약적으로 들어가 있는 기도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별로 변질이 안 됐어요. 예수님의 본래의 가르침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물론 유대인들이 우리를 일반적으로 썼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들의 아버지 이렇게 안 가르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이게 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는 구절도 있어요. 사실 성경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마태복음 5장 45절에 있는데요. 어때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뿐인 아버지하고 뭐 다를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말하는 아바 아바지하고 다를 수 있겠어요? 다 한 하나님이죠. 사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요한복음, 그것도 요한복음 때문에 그러는데요. 요한복음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막 강조해요. 한 아들이다. 가장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이다. 그 나머지 아들들은 어떻게 돼요? 자녀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은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다 이렇게 기도하자 했는데 갈수록 예수가 신으로 돼가는 거죠. 신앙심이 깊어가면서 이미 바울부터 시작됐어요. 사실 바울한테도 시작됐는데 특히 요한복음에 가면 독생자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거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뭐지 이제 이렇게 되죠. 여기 한번 참고해 보세요. 로마서 8장 14절인데요.
바울의 편지죠. 사실은 요한복음보다는 거의 한 40년 이상 앞선 그런 글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말씀 잘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여기 남의 종이 있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뭐 이런 거죠. 그런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하느니라,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아바 아버지라 하느니라. 사실 어때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서 약간 죄송한 감이 있죠. 신앙이 좋으신 분일수록 그렇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니, 내가 그 무한 전능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니 감히 전 못합니다. 양자 정도면 괜찮겠습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생각은 뭐 돌출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양자 정도로 생각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자, 우리가 조금 더 앞에 이제 구약 성경을 한번 가볼까요? 구약 성경을 가보면 출애굽기 4장 22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뭐 강조한 게 별 의미도 없겠네, 이럴 생각을 만하죠. 호세아 11장 1절에도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든. 그때도 이스라엘을 아들이라고 했네, 이러죠. 잘 보세요. 이 두 구절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얘기하는데 민족 전체를 주로 대의적인 면에서 얘기해요. 애굽이랄지 이런 데 비교해서 얘들은 내가 선택한 내 아들이다, 이런 얘기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알려면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래서 이건 집단적이기 때문에, 민족적이기 때문에. 레위기 25장 5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됨이라. 품꾼은 종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종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아들이라고, 장자라고 하면서도 또 이스라엘 자손은 종이고 품꾼이라고 생각해요. 왜? 내가 애굽에서 종으로 있던 너희들을 내가 해방시켰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내 종이다. 내 말 잘 들어야 할 종이다. 그래서 사실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의 선민이라는 생각과 여호와의 종이라는 생각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었어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시대에 보면은 율법에서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쌍무 계약을 맺는다고 하죠. 서로 계약을 맺는데, 여러분이 그 율법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잘 알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절대 갑에 위치해 있죠.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은 연약한 아주 형편없는 을에 위치해 있어요. 물론 때로는 이제 높여주기도 하지만은 하여간 걸핏하면 막 그 진노가 쏟아지고 징벌이 막 예고되고, 그렇죠? 뭐 돌로 쳐 죽여라, 쫓아내라,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민족의 민족신이고 아버지라는 생각에서 나름 든든하게 생각하고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자기들의 주인이라는, 자기들은 종이고 하나님은 주인이라는 생각에서 매우 두려워하는 그런 양면성을 갖고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바울은 양자라고 그래서 종보다는 낫네, 이럴 수 있어요. 종보다는 낫네. 양자 알죠? 종보다는 낫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친자가 아닌데 이제 입양한 아들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은 복음서에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우리들을 양자라는 표현을 쓰질 않아요. 그냥 우리 아버지, 그냥 하나님의 자녀, 뭐 이렇게 하죠. 그냥 다 아버지예요. 사실은 어때요? 옛날에는 양자가 어땠습니까? 이 고대 시대니까 양자는 되게 혈통을 이으려고 이렇게 일가 친척에서 데려온다든지 아니면 또는 아주 똑똑한 종을 해방시켜서 양자로 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자들의 지위는 상당히 좀 불안해요. 언제나 파양이 될 가능성이 아주 불안했거든요. 근데 요새 우리 입양하고 이러는 분들이 들으면 좀 기분 언짢으실 수도 있는데, 그건 어때요? 요새는 어떻습니까? 요새 입양하는 분들 보면 너무 훌륭한 분들 많죠. 대부분이 그렇죠. 그분들의 말씀이 아주 저는 감격스러운 언어 구사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입양이라고 하고 가슴으로 낳는다고 그래요. 몸으로만 낳는 게 그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가슴으로 낳는다. 사실 내가 볼 때 예수님이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할 때 그것은 가슴으로 낳는, 가슴으로 낳아서 맺어지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것을 얘기했다고 보면 거의 가까운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언어로 표시해 보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 바울은 조금 안 해도 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 했으면 어떨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하고 말았으면 어땠을까? 좀 아쉬워요. 그래서 너무 사람이 분석적인 것, 이런 것들이 때로는 다른 분에게 이제 이렇게 새로운 그 좀 부정적인 걸로 흐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양자영을 받았다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다르다. 그 이제 독생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요한복음이 더 바울 서신보다는 뒤니까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를 갈라놔 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 이제 신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제가 이제 하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여기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해서 참 자유케 하려 이렇게 했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런 얘기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신 분이 무엇을 얘기했겠는가? 그것은 너희들은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랬겠죠. 예수님이 너희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이걸 얘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너희는 자유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당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을 때 그랬죠. 성령이 이렇게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어쨌다고 그래요?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났다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랬죠. 어때요? 기뻐하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꾸로 들여서 정말 일체가 돼가지고 그대로 이제 하나님, 임마누엘을 체험한 거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분은 나의 아버지다. 그래, 아버지 이러죠. 아바 이렇게 했다는 거죠. 아버지. 이렇게 정말 뭐 가슴으로 나와서 그 한 가족이 되듯이 정말 영적으로 정말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자 하나인 관계. 요한복음에 그런 구절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또 그러죠. 내가 하나님 안에, 이런 구절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관계를 맺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그 성령이 임재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환영하는 데서 하나님과 일체되는 기쁨을 얻었던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도 바뀌고 그렇죠. 비전도 새로 생겨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이루어진 이 상태, 그것을 사실 하나님 나라라고 예수님은 표현한 거죠. 그래서 나처럼 이렇게 너희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으면, 거듭나면, 중생하면 이런 거죠. 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정말 자유롭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물론 여기 뭐 어떤 분들은 아주 찬성하는 분도 있고, 아니 뭐 나는 뭐 신이 잘 믿어지지도 않는데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당시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대로.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고 절대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시대예요. 어떨까요? 정말 무한하고 영원하고 전능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할 때 그 아들은 저절로 자유를 얻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아무리 개구장이 같은 어린아이도 말이죠. 어때요? 집에서 막 이것저것 집어먹는다고 혼내고 그런 거 없잖아요, 별로. 자기 아버지 어머니의 음식이고 그러면 막 집어먹어도 아무 일 없는 거죠. 물론 나무의 가게에 가서 그렇게 함부로 집어내고 지 맘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자. 근데 왜 이걸 강조했을까? 아까 얘기했죠. 이 구약시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매우. 하나님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런 말씀도 있죠. 경은 존경하는 거예요. 의는 두려워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이상적이네요. 그런데 아주 이건 가부장 시대의 표현이에요. 그렇죠? 아주 가부장 시대의 표현. 제가 어렸을 때 그 교회에는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꼭 기도하고 그랬어요. 주일학교 때. 얼마나 그냥 이 무릎이 아팠던지. 고등학교 때 서울 와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보는데, 중고등부 예배를 보는데 너무 죄송해서 혼났어요. 그게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어떻게 아버지의 집에 와서 그렇게 무릎 꿇고 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무릎 꿇고 당신 앞에 요청합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바로 자기를 기뻐하고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에게서 정말 사랑의 하나님을 재발견한 거죠. 근데 그동안에 무서웠던 하나님보다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그걸 결정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탕자의 비유죠. 탕자의 비유. 그 탕자가 재산 다 말아먹고 왔는데 어때요? 미안해서 못 들어오는데 아버지가 쫓아난 것은 맞아요. 어떨까요? 구약시대 율법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겠어요? 그 아들은 동네에 끌려나가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매맞거나 돌멩이질을 당할 거예요. 그러나 쫓아가는 잃은 양을 찾아서 헤매는 목자.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죠. 즉 예수는 새로운 하나님상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자기 자신을 사랑한 걸 보고 자기가 특별하냐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은. 나도 인간인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는데 다른 사람들 똑같지 않겠느냐. 그래서 세리나 창기나 그렇죠? 이방인이나 한센병 걸리신 분들 이런 분들도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을 격려했던 거죠. 우리 다 같이 손잡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일어납시다. 그 새로운 나라를 만듭시다.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는 나라를 만듭시다.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좀 자유롭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앞으로 말씀을 드리려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유로움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정말 이런 자유로움이 없으면 제 전개도 안 되고 아마 여러분도 뭔가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기존의 그런 우리를 원죄에 묶어놓고 정말 늘 죽을 종이라고 맨날 그냥 가슴치게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리고 심지어 어떤 목회자들의 무슨 부하나 신하인 것처럼 이렇게 다루는 아주 함부로 하는 목회자들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무슨 성범죄 같은 걸 그냥 저지르고 아주 언론에 난리가 나고 그래도 어떻게 제대로 미안해 하는지 어쩐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런 데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정말 그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개혁의 가능성이 있으면 모를까. 그 오래 질질 끌 일이 아닙니다. 인생이 한없이 기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로웠고 뭔가 좀 더 차원 높은 어떤 행복을 얻고 이러려고 나가는데 그렇게 그 교회에 매여서 잘못된 어떤 지도자에 매여서 그렇게 끌려가는 삶
그런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 옳지 않다고 저는까지 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적어도 자녀로서의 확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이고 바로 그 예수님이 그걸 맞이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고민 속에 구도 속에 결국 그렇게 하나님과 일체가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안목, 관점을 얻음으로써 이 세상이 새롭게 보이고 뭔가 가능성이 보였던 거죠. 지금 기독교의 입장, 그저 그냥 세상으로부터 방어하기 급급하고 말이죠. 저 구약 시대에 무슨 그 기복신앙 같은 것만 계속 강조하고 그저 무슨 조금만 새롭게 어떤 생각을 하면 막 그냥 이단이라고 몰아붙이고 이러는 식의 어떤 기독교로서는 희망이 없는 거죠. 정말 현재 이런 한국의 기독교 입장에서 예수님이 진짜 오신다면 예수님은 정말 한국 교회 어디에도 들어갈 수 없고 아마 이단으로 제대로 찍히겠죠. 그게 현실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안목, 이런 자세로 앞으로 저와 더불어서 좀 더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이라 많이 부족했는데 앞으로도 많은 성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